할렐루야. 6월 9일 우리 광교에서 드리는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령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홈커밍 주일을 준비하며 오랫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들을 권면하고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사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광교와 교동에서 드려지는 홈커밍 주일 예배를 통하여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믿음의 학생들을 키워내는 학교,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한국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탁월한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홈커밍 주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홈커밍 주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홈커밍 주일에 참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혼자 오자 말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예필이들, 또 주님을 여전히 믿어야 하는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한 주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그리운 성도들, 또 내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에게 연락하시고 또 권면하셔서 담대히 다음 주에 꼭 손잡고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광교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열린 음악회인데요, 여러분 감동과 또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수준 높은 순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다음 주는 일부 예배 드리시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또 기다리셨다가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열린 음악회 시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광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 많은 분들이 광교 예배 출석 확인 카드를 적어 주셨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도 안에 삽질을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대답을 해주셔서 오늘은 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주에 오지 못하셔서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기록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나가실 때 로비에서 꼭 우리 광교 예배 출석 확인 카드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또 교고를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연락드리고 또 함께 광교에서의 예배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 아워 26기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중앙교회 장로와 또 권사로 임직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좀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매달 우리 사실 중앙교회는 한 권의 또 책을 추천하는 그런 추천 도서가 있는데요,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인데요, 우리 복음으로 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멋지게 쓰여진 책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복음은 듣고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귀하게 또 쓰신 귀한 책, 여러분 이번 한 달, 6월 한 달 동안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머지 여러 교회 소식들은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일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우리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여러분 저희들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후에는 설교 전에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사랑오니 자꾸 사랑오니 하면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사랑 자랑하지 아니하 교만하지 아니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더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킴, thank you for your coming. 우리 황한솔 박사 어디 계세요? 노승빈 집사님. 이렇게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직은 도착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영상 보신 영상이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성경 509절 암송한 우리 이삭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성경 암송을 시작하는 것이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509절을 암송했습니다. 이미 교회에서 예고한 대로 순금 명함판에 성경 구절 바이블 러버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이블 러버스는 침례 교인들이 갖고 있는 별명입니다. 그리고 초기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한국 사람들이 어떠냐고 본국에서 물을 때에 한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바이블 러버스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는 일은 아주 암송시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뭐 본인에게 장학증서 하는데 원래 우리가 약속하기를 대학 가면 대학 등록금 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준다고 그러는데, 오늘 일부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사무실에 찾아와서 509절을 외우는데 200만 원이 뭡니까? 내가 300만 원 드릴 테니까 한 구절에 만 원씩, 그래서 500만 원을 장학금을 주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아니 앞으로 지금 또 509절을 곧 외울 아이들도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장로님 사업이 잘 되어서 500만 원이 아니라 막 한 달에 500억씩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남이 잘 될 때 아멘 하면 여러분도 잘 돼요. 굉장히 찝찝한 표정을 갖고 계시면 안 되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침례 교단에 속한 약 3,400개 교회에 편지를 냈습니다. 그 편지가 뭔가 하면 금년 가을에 우리 교회가 주최하는 소위 성경 일제고사, 우리 표현으로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우리가 하는데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 부서별로 1등 하는 학생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 장학금을 주고 1등 하는 학생을 낸 교회에 500만 원을 격려비로 그 교회, 그래서 아마 전국에 약 3,400여 교회가 이제 매일 학교만 갔다 오면 성경 퀴즈 대회, 성경 바이블 올림피아드 준비로 막 열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벌써 반응이 굉장히 막 전화가 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저희들이 변별력 있게 OX 문제도 내고 단답형도 내고 20구절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 일단 참여하려고 하면 20구절은 기본으로 다 외워오겠죠. 그 다음에 그 범위, 최초의 지금 시험 범위는 이미 결정되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아마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읽을 거예요. 꼭 서울에 있는 교회라고 1등 한다는 법이 없어요. 성경 출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어디에 쓰든지, 전국 어디에 쓰든지. 저는 혹시 이런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 그 사이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달달달 다 외워와서 만점 맞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만점 맞는 사람이 5명이면 공동 1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동 1등이 되면 한 교회에 5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든지 하여간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성경 읽는 붐이, 지금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진정한 다음 세대의 준비가 뭐예요?
뭘 하는 게 다음 세대예요? 죄송합니다. 스카이 캐슬 보면서 스카이를 보내면 그래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을 보내면 돼요? 그게 대안일까요? 저는 분명한 대안이 있어요. 다음 세대는 예담 세대가 되어야 된다. 다음 세대는 교회 세대가 되어야 돼요. 지금 어른들이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나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텅 비어 있어요. 회교에 사원으로 넘어갔어요. 술집으로 넘어갔어요. 술집으로 넘어간 교회는, 예배당은요, 강대상에는 술 한 잔에 10,000원짜리 팔고 앞에는 3,000원짜리, 저 뒤에는 1,000원짜리 이렇게 판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의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래서 예담 세대가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이 작은 불시 운동이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밤, 이별의 밤, 좌절과 절망의 밤, 가난의 밤, 수많은 어두운 밤이 인생을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 밤을 애써 피하려고 할 때 피하여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한 나의 인생에 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왔고 지금도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바란다고 해서 그 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왔고 또 찾아오고 있고, 오늘까지 만약 오지 않았다면 내일 그 밤이 내 인생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지 않으면 별이 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별이 뜨지 않는 게 아니라 별이 보이질 않죠. 언제나 별은 떠 있지만 낮은 밝은 태양 때문에 그 별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이 와야 별이 보이는 겁니다. 누구도 밤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밤이 지나지 않고서는 새벽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밤이 없으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없습니다. 밤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아침에 활짝 피어난 예쁜 꽃도 어두운 밤을 지났기 때문이고, 봄철에 피는 꽃, 여름에 많은 열매와 가을의 결실은 수많은 밤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만히 보면 흰 자위, 검은 자위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눈을 검은 자위, 소위 눈 동공 부분하고 흰 부분으로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어두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어두움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밝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참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흰 자위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검은 자위로 보는 겁니다. 어두움을 통해서만 밝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어두운 밤만 그 별을 바라볼 수 있고, 검고 어두운 눈동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밤하늘이 어두울 때 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어두움이 내 인생에 빛나고 영롱하고 찬란한 그런 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 그것이 비록 힘든 고통의 밤일지라도 그 밤이 있어야 떠 있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고가 없는 사람,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힘든 수고와 노동은 인생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각자 느끼는 그 고통의 크기, 수고의 크기나 무거운 짐의 무게를 느끼는 것은 다를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당한 고통과 수고,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가장 큰 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인생은 험산줄령을 넘나드는 것 같고, 거친 광풍로도가 휘몰아치는 망망대해에 일어편주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세운 부조물 가운데서 가장 높은 빌딩이 현재까지 완성된 것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빌딩이죠. 탑, 부르즈란 말은 탑인데요, 칼리파의 탑, 왕세자 이름이 칼리파,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지금 현재는 808m가 제일 높아요. 내년도에는 높이가 1000m 되는 빌딩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준공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로봇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알하고 불리워지는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AI 기술, 사물 인터넷을 보면 참 인간의 지능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갖지만 한편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심히도 나약하고 벌레만도 못한 것이 인생입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 무서운 고독 앞에 밤을 새우는 사람들, 심각한 질병 앞에서 하얗게 질려버려 있는 사람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아주 힘없는 나약한 존재,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고가 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생을 지었을 때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뒤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소위 문화명령 5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축복하셨고 그렇게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었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요.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수고라는 단어가 매우 여러 번 나와요. 전도서 2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구절에 한 번 내지 한 구절에도 2번씩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어요. 그만큼 수고로운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범죄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거다.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종신토록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인생은 죽음 이전에 절대로 수고를 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지 된다고. 우리 인생들은 한평생 수고를 해야만 그 수고의 대가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120세를 살았던 모세가 그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그 년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그의 자랑이고 신속히 화살처럼 날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04편 23절에서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나와서 어디로부터? 세상에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근데 저녁까지. 여기 저녁이 언제예요? 인생의 황혼 저녁까지 말해요. 인생의 전부는 수고로운 인생입니다. 전도서 2장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2장 18절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나니 그 다음 구절에는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제가 다 관리하리니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이 실망케 되었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무슨 말이에요? 평생 열심히 수고해서 모았는데 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버는 사람 쓰는 사람 따로 있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모든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 수고와 슬픔, 그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심령의 낙, 다른 말로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우리 영혼의 쉼이 참 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귀 영화 물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사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수고가 뭐예요? 수고가.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수고가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4가지 단어로 나왔는데, 가장 일반적인 수고가 일반 노동하는 노고를 말하는데, 일하는 데 쓰이고 힘든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예기야 카파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수고, 내 두 손바닥으로 근로한다, 이런 뜻인데요, 야곱이 그의 외갓집에 가서 혹사당하고 착취당했던 것을, 혹사당하고 착취당한다, 이게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가 뭐냐? 열심히 해서 혹사당하고 착취당하는 거예요.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로하다, 노동하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경영의 헛됨에 대해서 인용되고, 비관적인 인생은 결국은 그냥 그렇게 비관적으로 끝나는 존재야. 수고하다가 끝나는 존재야. 이 말을 신고라는 단어로, 매울 신자, 고통할 고자, 아주 그 고통이 맵다는 거죠. 매서운 고통, 그것이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단어, 바로스라는 단어는 무게입니다. 무게. 시험의 짐, 노고의 짐, 영어로 말하면 burden. 내게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억압하고 내 어깨를 짓누르고 내 마음이 편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포스라는 단어, 친다, 가슴을 친다는 겁니다. 내 가슴을 치게 하는 울분으로 내가 막 애통하며 부러짓는 그런 상태. 괴로운 노동, 우리말에 세번역에는 괴로운 노동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수고를 다 통틀어서 말하면 나를 매우 힘들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다 수고라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버거운 삶,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길러내고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고, 또 내 인간관계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 성격이 맞지 않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부부관계, 이런 것들도 다 수고이죠. 힘든 직장생활, 질병, 시련, 나의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나를 심히 힘들고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게 수고라는 겁니다. 인생은요,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배가, 큰 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1700년대였는데요 배가 짐을 싣고 바다에 나가면 자꾸 뒤집어지는 겁니다. 전복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전복 사고의 원인을 알아냅니다. 사무엘 프림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프림솔이 보니까 배에 짐을 너무 많이 실어도 뒤집어지고, 짐을 너무 가볍게 실어도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해서 배를 건조한 다음에 이 배에는 어느 정도의 짐을 실어라. 그래서 배 가운데다가 흰 줄 또는 노란색 줄을, 이게 프림솔 라인이라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적재 한계선, 얼마만큼 짐을 실어서 여기 선까지만 물에 잠기도록 하는 겁니다. 부피는 큰데 무게가 적을 때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평형수라고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그만큼 잠기게 하는 겁니다. 무거운 걸 실을 때는 물을 다 끄집어내고 무거운 것을 밑바닥에 실어서 적어도 그 적재 한계선까지, 프림솔 라인까지 물이 배가 담기도록. 여기 우리 해양학 박사님이 계시니까 이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짐이 전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볍다고. 일정 양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짐이 없는 것 아닙니다.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실어서도 넘어지고, 또 너무 가벼워도 인생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짐을 지고 있어요. 짐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짐이 뭐예요? 소위 율법입니다. 율법. 유태인들에게는 율법이 얼마나 그들을 옥죄고 있는지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2가지라고 그랬어요. Do and do not. 행하라, 하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죄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만들면 죄예요. 부모 공경해라, 하지 않으면 죄예요. 하라는 것을, 그래서 하라가 248가지, 하지 말라가 365가지, 모두 합해서 613가지가 날마다 순간순간 나를 옥죄어 오는 겁니다.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의 옥죄임, 율법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항상 억압하고 누르고 있습니다. 세속의 타락의 짐도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이렇게 양복 입고 막 설교하고 이러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저만큼 죄인도 별로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밖에 나오면 박사고 교수고 뭐 회사의 회장이고 사장님이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보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너무도 많이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부패한 인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심신의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 나는 안 아프다고 해도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아파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짐으로 다가오는지. 오늘까지 없었다고요? 내일 그 짐이 내게 올지도 몰라요. 피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짐이죠. 생활고의 짐, 소위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지금 청년 실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실업수당으로 주던 거 돈이 다 떨어져서 못 준다고 추경을 해야 된다. 야당은 지금 못하겠다, 여당은 해야 된다, 난리입니다. 언제까지 줄 겁니까? 얼마만큼 줄 수 있을까요? 인생의 궁극적인 짐, 죽음에 대한 허무와 공포에 대한 이런 짐들이 얼마나 우리를 엄습해 오는지, 짧은 시간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끝없는 인생의 이러한 무거운 짐 가운데 가난과 질병, 죽음과 이러한 많은 스트레스 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제가 원어로 살펴보았더니요, 수고한다는 것은 능동적이에요. 액티브예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은 이게 패시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액티브, 패시브. 무슨 말인가 말하면 수고하는 것은 내가 직접 행하면서 고통을 받는 거고요, 무거운 짐은 외적으로부터 환경 때문에, 율법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도 고통이고 수동적으로도 모든 환경이 나를 옥죄어 온다. 인생은 고통을 피할 수 없이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쉼을 줄 수 있어요? 아무도 줄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오늘 성경 본문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쉼을 주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초청이 복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도의 종교입니다. 내가 도를 닦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선행하고, 내가 무엇을 행하여 이른다고 열반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는 내게 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너를 억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짐을 없애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짐을 면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쉼을 주는 것하고 짐을 안 주는 것하고는 전혀, 짐을 드러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초청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주님의 초청이 중요한 이유는요, 조건 없는 초청이에요. 조건 없는 초청. 어떤 조건도 없어요. 박사를 받아와라, 공부를 잘하고 와라, 양복을 입고 와라, 뭐 나이가 들면 와라, 많이 갖추어서 와라, 지감을, 이런 게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든지, everyone,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그 우리를 초청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게 또 누가 초청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친한 친구가, 그냥 중마고로 자란 친구가 집에서, 옆집에서 나를 부르는 초청, 그것도 귀한 초청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 아니면 청와대에서 나를 불렀다,
또 나는 정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불러도 안 가요.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부른다면 그 내가 정말 존경하고 괜찮게 해서 여기는 사람이 나를 부른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만 괜히 그냥 썰렁한 거죠. 진짜로 막 그냥 정말 갇혀 있고 할 거예요. 아무렇게나 운동복 입다가 슬리퍼 신고 그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나름대로. 근데 주님은요,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면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그분이 오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간청하네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오라. 그런 표현들이 거듭거듭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송은 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은데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르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들어. 주님이 오라는 그 음성. 그렇습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내 짐을 가지겠다. 내 짐을 내가 맡아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쉼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쉼 그러면요, 휴가가 떠올라요. 휴가 그러면 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휴가하고 나면요, 왜 그렇게 피곤한지 하루 더 쉬어야 휴가 때의 피곤이 풀려지는 겁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세요? 그렇죠? 휴가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요. 그 휴가를 잘못 갔다 온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요, 휴가가 되면 그래, 이제 아무런 방해 없이 책을 마음 놓고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책 읽는 게 뭐가 또 행복해요? 힘들지. 삼성경제연구소 세리에서 해마다 여름 휴가철 전에 이번 휴가에 읽을 책들을 발표하죠. 여러분 가끔 보시면 올해에는 대통령이 무슨 책을 휴가 때 읽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휴가 때 뭘 하는가 하면 집수리를 해요. 집수리. 천정을 뜯고 붙이고 막 담을 새로 쌓고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합니다. 그리고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소위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죽으라고 일했는데 휴가 때.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요. 진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동안 집수리가 되지 않아서 마음에 굉장히 짐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의 짐이 홀가분해졌어요. 내 마음의 홀가분한 짐을 벗어냈습니다. 휴가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휴가를 멋지게 한 겁니다. 놀기는 시컷 놀고 왔는데요, 너무 피곤하다. 이건 잘못 놀고 온 거예요. 쉰 게 아니에요. 쉬고 나서 에너지가 충족되고 내 기분이 업되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 생기고 막 이렇게 신나고 즐거워야 될 터인데 쉬고 오고 피곤하고 졸립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쉰다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뭐예요? 죄에 대한 용서예요. 상처에 대한 치유예요. 삶에 대한 새로운 의욕과 도전이에요. 공포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나를 억누르고 있던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쉼입니다. 그래서 꼭 내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이라는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도서 3장에서 주께서 내게 수고로 하게 한 것이 오히려 선물이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수고가, 고통이, 아픔이, 질병이, 그 무거운 짐이
내게 사랑을 배우게 만들고 인생의 의미를 배우게 만들고 남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성숙함을 가르쳐준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 삶은요, 무조건 하여간 짐만 없었으면 좋겠어. 모든 짐을 다 벗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비실비실 병 걸려 살아도 좋으니까 하여간 짐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나는 무슨 짐을 얹든지 그 짐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냥 건강하고 튼튼하고 항상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1번, 어떤 짐이라도 짐으로 느끼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힘있게 사는 거다. 2번, 나는 하여간 비실비실 살아도 좋으니까 하여간 짐만 없었으면 좋겠다. 몇 번? 혹시 2번 있어요? 2번 있어요? 아니죠? 예, 소원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짐이 없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물살이 급류로 내려가는 물을 건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가벼워요. 들어가면 그냥 휩쓸려 내려갑니다. 근데 좀 무게 있는 무게를 들고 이렇게 들고 짐을 갖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건너갈 수 있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 무거우면 안 되지. 너무 무거우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만큼 갖고 들어가면 물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너무 가벼워서 갈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무게 있는 것을, 여러분 오르막길을 자동차가 올라갈 때 짐을 약간 얹으면 헛바퀴가 돌질 않아요. 근데 너무 가벼우면 헛바퀴를 돌아요. 그럼 짐을 좀 실는 게 좋아요? 안 실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 짐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짐을 내가 맡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자 보세요, 저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제가 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짐, 제 아들의 아빠로서의 짐,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서의 짐이 다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 아버지 아들은 저예요.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 대신 너 아버지 아들 해줄게 안 그랬어요. 내가 너 대신 김춘자 남편 내가 해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라는 짐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의 아빠의 짐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짐이 내게 무척 부담스러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자녀의 아빠됨이 기쁘고 즐거워졌다는 겁니다. 쉼이 있다는 겁니다. 신난다는 겁니다. 내 아내의 남편, 어떻게 이 여자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내하고 사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좋아요? 이것 아니겠습니까?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쉼을 주신다고 그랬지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주께서 대신 진다, 우리의 짐을 맡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내적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내 번민, 내 염려, 걱정을 제하여 주시고 그 직임의 자리, 내 십자가의 자리는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지고, 그렇습니다. 가장이라는 짐, 부모라는 짐, 자식이라는 짐, 직장에서 내가 맡은 직제, 교회에 오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사냥대 여러의 짐이 그대로 내게 있어요. 주님 만난다고 그 짐을, 꼭 그래요. 연말쯤 되면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내년에는 회장 못하는데. 회장 안 한다고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회장을 맡고 기쁘고 신나고 즐겁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참된 행복이 뭐예요? 내게 있는 짐을 다 덜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맡은 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벌써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지가 10년이 벌써 지났네요. 그죠? 닉 부이치치.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도 없어요. 옆구리에 나와 있는 엄지 발가락만한, 그게 그의
외적으로 돌출된 신체의 전부입니다.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엄마가요, 보기도 싫다고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4개월 동안 안 만나는 겁니다, 엄마가. 근데 남편이 설득을 해서 드디어 4개월 만에 수용을 하지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닉이 점점 자라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뭘 하겠나, 자살을 3번이나 시도를 하는데 다 실패해요. 어떤 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 2팔이 없어도 2다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더 이상 그게 벌든이 아니에요. 골프도 배웁니다. 수영도 배웁니다. 별의별 운동을 다 배워요. 아마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수원실내체육관에 입추해 줍시만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어떻게 쓰러지면 일어나는가, 그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만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전 세계에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도하는 희망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장애를 장애로 느끼지 않으면 오히려 내 장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었다고 그의 간증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된 게 짐이 아니고, 오빠 되고 아빠 된 게 짐이 아니라, 남편 된 게 짐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쉼이라는 겁니다. 월남전이 끝나갈 무렵 전쟁에 참여했던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는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얼마나 기뻤는지 아들로부터 소식이 너무 얼마 후에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묵직한 소리가 어머니의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어머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 옆에 전쟁에 함께 참전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돌아갈 집도 없어요. 혈육도 없어요. 게다가 전쟁 중에 2다리를 모두 잘렸고 한 팔과 한 눈마저 잃었습니다. 그가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글쎄, 한 며칠은 몰라, 한 몇 달은 모르지만 어떻게 평생 그런 장애인 친구와 함께 살 수 있겠니? 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오래 함께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그 전화를 했던 아들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에게 급한 전보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들이 호텔 옥상에서 투신했으니 빨리 시신을 인수해 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전 통화한 그 아들, 이제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가 달려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시신을 보았는데 2다리가 없어요. 한쪽 팔이 없어요. 한 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그렇게 마음이 썩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엄마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그 아들은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근데 너무 엄마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고상하게 표현했어요.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다하려면 내가 어떤 수고와 고통과 무거운 짐을 갖고 있든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그대로 고하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가 홈커밍 선데이, 홈커밍 주일을 해요. 홈커밍이 뭐야? 우리는 ongoing home, 우리는 지금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켈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아버지를 부터 떠나서,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고통이 찾아왔던 것처럼 내 인생의 수고와 고통, 무거운 짐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데 있어요. 어머니의 품인 교회로부터 멀어진 데 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교회로 돌아오라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세요. 나를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라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품으로, 또 어머니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자. 이게 홈커밍 주일입니다. 그냥 1년의 행사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그 전에 내 옆에 있었던, 내가 전에 보았던, 예배당에서 보았던 그 친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초청에 다시금 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터널을 막 빠져나온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직도 그 수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사람,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상한 자여, 무거운 짐에 억눌린 자여, 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도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내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주님 멀리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멀어져 있는 사람, 주여 그들도 함께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기도를 주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겸손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가장 약한 것, 내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 내가 가장 쉽게 타협하는 것.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초청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무거운 문제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연약함 가운데서도 기다리시고 나를 만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총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안에 내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내가 가장 쉽게 무너지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쉽게 타협하는 것, 하나님, 내가 가장 약한 것, 하나님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를 향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 다시 한번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우리는 지체하랴.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못 들은 채 하려나 못 들은 채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 영원한 집이 영원한 집 세상에 죄 많은 세상을 떠나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맞아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안에 주어주신 나의 무거운 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 마침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의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완전한 우리를 위해 가장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살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말씀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평안한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슬플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사랑의 주님과 영원히 안식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속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다시 한번 영원한 인도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속하심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지.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내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고난 중에서도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